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17절까지 했지 아까? 18절을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이건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속죄할지니 또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라. 제단에는 네 귀퉁이마다 다 뿔이 있죠. 금제단에도 뿔이 있고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또 손가락으로, 그래서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성전에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래도 그 솔로몬 때 보면 죽을 사람은 죽어. 제단뿔에서 죽이려고 하면 제단뿔 붙잡고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율법의 구원의 도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지 않다.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건 상징이죠. 제단뿔이나 향단의 뿔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위에라는 것은 번제단 위에 7번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바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다 그래가지고 그 염소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염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도 있어요. 요셉의 피가 적셔지려면 염소 한 마리 죽여야죠. 요셉의 염소는 염소인데 요셉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인지경 멀리 광야 끝으로 이제 데리고 간다 그랬지만, 이거는 세상 끝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산 염소는 가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에 가서 시험 받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건 산 자나 시험 받지 죽은 자는 시험 안 받죠. 자,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것은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다 이래요. 아사셀을 위하는. 아사셀이라는 건 광야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신. 하늘의 신을 위해서는 죽은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피 흘려야 되니까 죄를 속한 받으려면 하늘의 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신은 사실은 마귀예요. 광야의 신을 위해서도,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를 하는 목적은 신을 달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비유를 좀 맞춰가지고 좀 화를 그만 내시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사셀 신에게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영혼은 하늘에 앉혀졌죠. 이게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하늘에 앉혀졌는데 한 면에서는 광야에서 시험당하니까 이게 참 산재물 죽은 재물 이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이것은 이제 속건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러는데, 속죄제는 단번에 다 드려졌죠. 죽은 염소로 제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염소로 다시 제사를 할 때는 이것은 속건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으니까 남의 거 이렇게 보면 탐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유혹받죠. 염소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단번에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나도 그냥 육신이 다 죽어버렸다면, 뭐 100평짜리 집 샀다고 침묵한다 해가지고 100평짜리 집 물러가가지고서 속이 끓어올 이유가 없죠. 100평짜리 샀거나 말았거나 까이거 뭐, 그럼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나의 분깃만 누리면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항상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박영재님 이제 고민 그만해. 고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러고
스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또 왔어요. 수백개는 없어. 그런데 나는 다 됐다 하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만약에 내가 고민을 했더니 막 주님께서 와서 딱 끝나게 해줘요. 죄가 이제 나는 없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소리야.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으면 시험 당하게 돼 있어.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안 올 소리지만 80 먹은 할아버지 숟가락들 이게 덜덜 떨려가면서 듣는데도 이쁜 여자 지나가면 딴 생각은 되는 거야. 뭐 나 80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위생에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없다 그 말을 세상 사람들 더는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럼 할머니라고 안 그러겠어? 난 80 먹어 안 먹어봐도 몰라. 그런데 뭔가 어쨌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뭔가 죄를 향하는 어떤 유혹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기 전까지. 이게 끝나고 나면 죄의 유혹이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육체 속에 거하는 죄니까 육체가 끝나면 몸의 구속을 딱 받고 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이게 안 볼 거, 안 들릴 거, 뭐 안 만질 거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그 수밖에 없어. 나 데려가시면은 볼 것도 들을 것도 만질 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실 것 같아? 아직 멀었으니까 그러겠죠.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러겠죠. 그게 나는 다 됐다고 하면 벌써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미 끊어졌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이것을 속죄한다 그러죠.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정표는 속죄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매일 서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대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래잖아.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초선약 때 보면 죄를 위해서는 매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절 제사는 단번 이미 다 끝났지만 또 계속 드리는 제사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이 문제 때문에 로마교에서는 그 주임 신부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고해성사. 아주 나 어제 음란한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노라 하면은 아멘 하고 그런데 돌아가면 또 그러는데 뭐 무슨 소리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으로 핏부림을 받는 증거를 가져야지 사람한테 사함받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셔. 뭔 얘기 지금 내가 하신지 아시겠죠? 그리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다 미리 정하신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래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은 모태로부터 미리 택정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신학교 가서 졸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평생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다 죽어라 라고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꼴딱달싹 못 오게 하고서 그 일을 자꾸 시키는 데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명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산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무인지경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광야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데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파송한다 말이에요.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게 전도자가 보냄을 받은 땅은 사실 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죠. 땅 끝까지 나가서 뭐 대충이 되어라 그랬지만 전도해보면 전도가 이 세상에서
나는 농사도 지어보고 해볼 거 다 해봐서 나무찜도 지어보고 전기도 해보고 아예 안 해본 게 없어. 하여튼 그 옛날 사는 방식으로 수작업을 하는 건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전도같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잖아. 해보니까. 그건 힘만 있으면 하는 일이니까 뭐. 그런데 이거는 전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굳은 관념을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운 사고, 사상, 정신을, 새로운 정신을 넣어줘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이거든. 완악한 마음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기간이다.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시기 앞서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 그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오셔서 또 그분이 광야길을 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내가 광야를 잘 가겠다 이러면 이거는 그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현재 사셔야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광야길을 2번 걷게 돼 있다. 한 번은 예수님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 매 세대 믿는 성도들과 또다시 인생길을 한 번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과 같이 가셔야 완전한 데 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능력 줄 테니까 너는 이겨, 그런 건 이기면서 광야길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죠. 이제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입고 평민들 앞에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나도간 형제가 하늘에 앉혀진 거룩한 자로서 엊그제 오셨던 그분처럼 아주 그냥 온몸을 다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다 뒤집어 쓰고서 백성들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같은 죄인과 똑같은 모양으로 평민복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는 나한테 와, 너희는 다 나처럼 돼야 돼 이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지성소 제사를 마치면 평민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을 만나러 나오는 거다. 이것은 요셉이 세상으로 달려갈 때 죄인의 옷을, 상인들이 겉옷은 이미 형들한테 뺏겼으니까 상인들이 입혀준 그 세상 옷 입고 애굽으로 세상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상징이다.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이 말씀을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읽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대속받은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이런 데도 다 보면은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뭘 샀어요?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사신 거예요. 영혼을. 자, 염소와 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미 그건 앞에서 다 했지만, 육신에 속한 옛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래요. 그것은 왼편이다 늘 이렇게 말하죠.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염소를 오른편에 둔다고는 않죠. 왼편은 사람 편이고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 사람의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가리는 위선자들을 염소라고 그런다. 염소라는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행하는 자들은 양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법만이 공의의 법이니까. 예.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을 자꾸 앞세우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불법을 행하죠. 박아무의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중국의 수상 뭔가 뭐 총통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법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지 진리에 대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진리가 뭐니 관심이 없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세월호 날마다 발버둥 쳐버려. 그 사람들만 뭐 금식한다나 뭐한다나 해서 자기네들만 배고프고 힘들지 눈 하나 끔찍한 눈 벨레기하고 한번 나고 한번 약속해봐. 그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이 정권을 유지하느냐 더 강력하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을 어떻게 짓밟아버리고 권력을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쩌지 이러면 그 자리 내놔야지 무디하고 그랬다가는 세상의 영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생각은 이렇게 공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 소망을 주시면 안 돼요.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와서 표 달라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면서 그 말 또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러고 말이야 웃고 넘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저 약속했다고 그 진짜로 지킬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의 결식을 만든 재료가 염소였죠. 염소털은 사실은 이제 가죽으로 옷을 입는 건 다 되어 있지만 그 율법을 오늘은 안 읽었지만 염소털로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염소털로 씨를 낳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씨를 낳는 게 아니라 염소털을 이게 말려가지고서 빻아가지고서 이제 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씨를 만들어가지고서 천도 짜고 이제 그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씨를 낳겠어요, 낳기야. 그 다음에 유다가 약주한 다말의 몸값이 염소였죠. 창녀 몸값 주는데 뭘로 준다 했어요? 염소 새끼 주리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데 야 오늘 현금은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외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뭐 줄까? 그러니까 아니 가진 거 주세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내가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염소 새끼 오늘 현금 안 갖고 왔으면은 보증물을 주세요. 그래서 뭐 줄까? 그러니까 도장권 뭐 지팡이 이거 세 가지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거 맺겠다 가서 나중에 말하자면 저 창녀촌에 갔는데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공무원이 창녀촌에 갔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공무에 쓰라고 준 그 카드를 갖다가 긁어버렸어 거기서. 현재 뽀록 나는 거예요 그거는. 창녀촌에는 현금거래 하는 것이지 나 같아도 그래. 현금거래 해야지 피 안 나게. 카드 긁으면 어떻게 해 그게. 그 카드가 저 부인한테 카드 얼마 나왔다고 아무 데서 얼마 나왔다고 다 들킬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해. 근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 그 유다는 그거 그냥 아무 데서나 카드 막 긁어 써버린 거예요. 상징이죠. 그 다음에 염소피로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셨다. 이 염소라는 것은 전부 옛사람 죄인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을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피가 반드시 흘려야 된다. 의인의 피인 예수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의인을 위해서 흘리는 피지요. 의로운 피니까 죄인을 위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피를 흘리는 것이다. 상징이다 그 말이야.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절일 날 염소피 흘리죠. 왜 그러는지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양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물이다, 양떼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새법인 믿음의 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믿음의 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적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수염소는 이스라엘의 속죄절기에
속죄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질 제물을 예시하며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셉의 채색옷에 수염소의 피를 적신 것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의 실상임을 암시하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제사장과 제물이 동일시되게 하여, 즉 말하자면 죽임당한 염소는 요셉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볼 때는 요셉이 피 흘린 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염소가 피를 흘렸는데 이것을 대속제사의 원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여 제사장과 제물이 동일시되게 하여 제물에게 모든 죄과들을 전가시킨 후에 죽이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죄의 능력인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망 권세라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도록 유죄 판결을 하나님 앞에 받도록 하는 권세가 있죠. 사망 권세, 생명의 권세, 생명 능력, 그거는 정죄받은 사람이지만 무죄 판결을 다시 재판 결과를 뒤집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는 생명 능력의 권세가 더, 죄의 권세보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판 결과를 뒤집어서 재판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 영원하신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원래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를 똑똑한 사람 만나면 재판 이기죠. 변호사 돈만 하는 사람 만나면 재판 지게 되고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목회자 가짜 변호사 사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 변호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셔서 다 자료를 읽는 그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피 뿌리는 예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인이 새겨지셔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려면 죄의 유혹이 이 생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즉 광야에 보내어진 그런 산 염소와 함께 우리가 이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산 염소는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이 또 한 번 우리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앞에서 죽었는데 산 염소로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마칩니다.